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주의 날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께 예배와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관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전성 다해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의 힘으로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받은 많은 것들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잘못까지도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학생 리스트가 확정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장학금이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와 헌금으로 지원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아버지 뜻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성도님들의 영성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유아육지부에서 야예배를 갑니다. 사랑과 교제의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가고 오는 길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양경모 목사님 함께 하셔서 은혜로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서인사실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봉지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 영상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 교회 앞으로 될 리더자 또 이런 분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일 후에 있을 임직 투표 위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이번 기회에 새로운 일꾼들 뽑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계속 후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는데요. 민병리 집사님, 우리 아버님 어제 소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어제 그리마성에서 또 벨로rio 발인 예배 있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 발인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12시 반에 하간소 크레마토리오 또 돌자이미 아우구스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반에 있는데요. 가실 수 있을 분 가시고요. 꼭 또 가정들 위해서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또 만날 때 위로의 말 전달하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또 방문자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오신 박명화 전무님, 장애자 권사님,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같이 들어가셔서 환영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우리 교회 같이 우리 공동체 생활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동행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그냥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광고 나오는 대로 선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 속에 나는 도구다라는 주제로 젊은이들과 중장년층에게 비전과 소망을 심어준 우리 M3 그 대표 최영환 대표님이 우리 교회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을 내서 우리 간증을 읽고 또 오후 2시 반에 작은 사랑홀에서 작은 본당에서 강연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방송에 올라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뉴욕에서 왔습니다.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 이 말씀 드리기 부끄러운 이유가 제가 1년에 6개월이 출장이에요. 그래서 6개월은 사랑하는 제 가족이 있는 뉴욕에 살고 있고 6개월 동안은 저 유럽과 아프리카와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너무 귀한 땅 남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귀한 15분의 시간을 주셔서 제가 하는 일들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글로벌하게 왔다 갔다 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항상 저를 소개할 때마다 한국의 지방파라고 부산의 용도라는 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거기를 보낸 다음에 대학교를 경북 포항에 있는 또 조그마한 딱 산 중간에 아주 작은 대학교가 있어요. 한동대학교라는 데를 가게 되는데 그 학교의 슬로건이 뒤에 보시는 Why not change the world? 에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가가 그 대학교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다니는데 졸업할 때쯤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작은 대학을 졸업하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이 대학만 제대로 졸업하게 해주세요.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간 데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군대를 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제 아들과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 보면 제일 부러운 게 한국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부러움이 있는데 저는 그때 시험을 쳐서 이제 군생활을 지금 현재 한국은 1년 10개월이면 군생활이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장교로 가서 4년 동안 군생활을 했었는데 장교 훈련을 정말 열심히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는 태어난 것도 왠지 저 변두리 저기 지방에서 자랐고 대학도 이제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대학 나왔고 군대만큼은 이상한 곳이 아니라 육군본부나 국방부 메인스트림 주류라는 곳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도 열심히 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은 정확히 응답하시잖아요. 저는 최전방 DMZ라고 비무장 부대 북한이 제일 가까운 부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보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보시면 그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딱 숙소에서 문 열고 나오면 바로 앞에 북한이 보입니다. 그래서 와, 저기가 북한이구나. 그래서 처음 보는 장면이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하나도 나무를 건드리지 않아서 너무나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가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뭐였냐면 부모님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25살에 처음으로 교회가 없는 환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바로 앞에 북한이 있고 작전 경계 부대다 보니까 교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곳에 교회 세워주세요.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집이 필요합니다가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삼시세끼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주님 제 기도 제목 아시죠? 이곳에 교회 세워주세요 라고 한 달, 2달 기도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점심 때 이렇게 장교님들과 이제 밥을 먹으려고 딱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제 앞에 이제 소령님이라고 군생활 10년 넘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야 임마, 너는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냐? 제가 그분한테 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꿀밤을 딱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야, 정신 차리라고. 너 너무 개념이 없어. 야, 바로 앞에 북한이야. 우리 작전 경계 부대야. 이런 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냐. 수십 년간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다. 그런 불가능한 거, 쓸데없는 거 기도하지 말고 나의 진급을 위해 기도해달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2개월, 3개월 기도하는데 전혀 교회가 생기지 않는 거죠.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성경 보고 이제 같이 모인 이제 크리스천 군인들 친구들과 함께 말씀 보고 이렇게 지냈었는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군대 출입문을 지키는 이제 군인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받으니까 절대 여기는 일반 사람, 군인만 들어올 수 있는 데거든요. 민간인은 들어올 수가 없는데 웬 아저씨가, 일반 아저씨가 트럭을 끌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절대 출입시키면 안 된다, 막아라. 그래서 얘네들이 이미 막았는데 그 아저씨가 종이 한 장을 내밀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읽어보라고 하니까 저희 위에 이제 사단에서 별 2개 장군님이 출입 허가증을 써주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출입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출입되고 제가 보통 그러면 위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때 사단장님이 바뀌셔가지고 너무 위에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연락을 안 주신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그 허가된 분이 맞대요. 그러니까 잘 모시래요. 그래서 이제 30분 거리거든요. 30분이 지나니까 이제 먼지를 날리면서 트럭 한 대가 옵니다. 그랬더니 한 50대 중반에 이제 젊은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저한테 한 첫 마디가 저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 새벽 숙제 끝나고 주무시는 대대장님, 그 리더분을 깨우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세요. 자기는 부산에서 왔대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 부산에서 왔습니다. 근데 잘 모를 텐데 저는 부산 용도에서 오셨대요. 제가 그 섬에서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오신 거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닌데 그 가까운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냐면 권사님들께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자꾸 마음속에 큰 부담이 들더래요. 그게 뭐냐면 너희 교회는 교회를 세워라. 자꾸 이게 부담이 되니까 권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야. 여러분이 나도 똑같은 그런 부담감이 들어. 그래서 모이셔가지고 집사님 한 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께 우리 권사님과 돈을 모을 테니까 집사님은 교회 하나만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어디다 교회를 세웁니까? 그러니까 권사님 그건 모르겠대.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만 할 테니까 집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그 건축을 하신 그 오신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알아보시다가 저희 최전방 부대까지 연결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트럭을 끌고 올라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를 하나씩 건축하는데요.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이제 교회가 건축되는 장면이고 주일이 되니까 그 사단장님 그것도 신기해요. 왜냐면 저희 별두개 장군님이 정말 독실한 불교시자셨거든요. 그분이 오시기 일주일 전에 원래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급하게 굉장히 독실한 교회 장로님으로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허락하셔가지고 여기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던 곳이 비가 내리면 여기저기서 연락이 옵니다. 왜냐면 이제 올해 흙이 씻겨져 나가면서 유골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크게 전쟁이 있었던 곳이에요. 한국전쟁, 6.25가 있었던 곳인데 그 사단장님께서 이 남과 같은 민족이 피와 땀을 흘린 이곳에 최초로 하나님의 집이 세우신다고 교회 이름이 여호와 샬롬교회라고 아예 명령을 내셔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지어다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의 그 목사님께 매주일마다 출입증을 허가해 주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설교를 우리 젊은 군인들에게 새벽 순찰을 끝나고 군인들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날 예배드리고 축도를 하시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군인 친구들이 건강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축도를 갔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할렐루야. 네. 재밌는 것은 그 수개월 전에 야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기도하지 마 했던 소령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꼭 자기의 진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지만 보신 거예요. 네, 기도의 힘을 보신 거예요. 이게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군 생활이 끝나고 바로 미국 뉴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뉴욕의 M출이라고 M이 머스타드, 겨자의 약자예요. 겨자나무.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좀 작지만 큰 나무가 되면 이런 천국이 있다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서 미국의 비영리 회사를 세웠어요. M출이를 세우고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뉴욕과 유럽에 있는 우리 미술가들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르쳤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붓을 잡아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붓을 지어주고 그림을 가르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참 그 환경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 예술의 힘이 얼마나 놀랍냐면 붓을 지어주고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금은 보화들, 달란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아마 이게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현장이에요. 네, 다음 장. 네, 그리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아이, 그 11살짜리 루이라는 서부아프리카 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의미가 있대요. 그게 도대체 뭐냐? 줄 세 개만 딱 그어놨는데 이게 그림이라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위에 짙은 파란색은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뜻한대요. 11살짜리가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짙은 파란색. 중간에 초록색은 지금 그림 배우는 게 재밌대요. 자기한테 재밌는 색깔은 초록색이래요. 그 밑에 노란색을 그리면서 이제 앞으로의 자기의 밝은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 제목이 My Life, 나의 삶입니다. 11살짜리가 세 가지 색깔로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한 거예요.
그날 저희 미술가들이 이 크리스천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물도 전기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그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희망을 끄집어내라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 블루거든요. 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겠다. 이 아이들이 있는 걸 끄집어내면 되겠다 했는데 우리만 좋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들을 다 모아서 뉴욕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첼시 소라는 문화로 굉장히 유명한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시회 포스터와 현장의 장면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뉴요커들이 와요. 그 다음 자 보시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까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여기 산파울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뉴요커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호프레스. 희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 살아가는데 여기 왔는데 저 멀리 방학기도 제대로 못 보는 아프리카 애들이 희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 그 그림이 전부 밝거든요. 슬픈 그림이 하나도 없는데 뉴요커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많이 울어요. 왜냐면 그게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소위 말한 힐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 첫날 오프닝 세레모니 하면서 또 깨달았어요. 와, 우리 이거 전시회가 아니다. 예배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 10시에 오픈하면 9시에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뉴욕 땅에, 특히 이 첼시 땅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한 번도 교회를 가지 못한 사람들,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갤러리에 올 거예요.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그 공허한 마음, 아픈 마음 하나님 만져주세요. 여기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고 기도를 해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전시회를 잘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또 좋은 의류회사랑 우리가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돼서 이제 가방에, 이제 티셔츠에 이제 프린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패션 디자이너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우리 패션 디자이너들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패션 디자이너들이 아프리카를 가서 아프리카의 청소년들한테 패션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다 소똥으로 만든 학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천을 다 들고 가서 아이들 만지게 하고 스케치해서 패션 디자인하는 방법을 아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르쳤어요. 가르친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직접 자기들이 만든 옷으로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런웨이 쇼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음악을 틀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요. 그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참 이것을 현재 저희가 7년째 하고 있는데 패션 쪽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그 패션 팀장이 그 미국에서 텍스타일 디자이너는 세라라는 친구예요. 이 세라라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한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대표님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가 누군지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제가 아담과 하와니까 세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급하게 가린 거지 그것을 패션으로 정의하는 대표님이 너무 수준이 낮대요.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는 누구냐 하니까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봤는데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 쫓아보내실 때 그들이 부끄러워함에 가죽 옷을 입혀 보내시네 하고 옷이라는 개념이 창세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라가 저한테 하는 말이 대표님 하나님이 인간의 죄는 미워하셨지만 부끄러워하시니까 가죽 옷을 직접 입혀서 보내셨어요. 패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얘기하는데 가슴이 찡한 거예요. 저희가 일부러 M3를 제가 종교기관으로 등록 안 하고 일반 non-profit charity로 등록을 했어요, 미국에. 저희가 무슬림 국가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곳에 많이 갑니다. 그럼 저희가 거기 가서 제가 첫 번째 수업이 패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패션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그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거기는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역사와 함께서 이 패션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신앙이 이제 저희 젊은이들에게 잘 내려와서 저희들은 교회에서, 아프리카에서, 그 뉴욕 첼시 땅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어느 사업 현장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곳의 주인은 우리 인간인 것 같이 하지만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귀한 고백과 간증을 이 귀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간증 다음에 또 설교하는 게 좀 좋은 간증 들어서 또 설교까지 뭐 그래도 20분 동안 30분 동안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간증 너무나 은혜스럽고요. 너무나 감사하는 게 오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5절에 나오는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때 저자이신 그 시편자가 당연히 사람들 그 온유한 자가 땅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 말 들을 때 당연히 사람들이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땅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땅 생각할 때 진짜 땅, 밟을 수 있는 땅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또 결국은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요, 또 땅으로 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 온유한 자, 이 온유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 오십니까? 저는 진짜 개예요. 저는 개 있었거든요. 개가 묵는 개 아니면 안 묵는 개. 묻지 않는 개는 만수라고, 온유하다고. 그렇게 제가 항상 그런 인식이 남아 있었어요. 개가 안 물으면요, 그 말이 개 갖다가 뭐 온유한 말 쓰지 않죠. 근데 우리 포어로 생각할 때 만수라고 그 얘기 있어요. 그 만수는 한어로는 온유로 번역되어 있지만요, 그 포 많이 들면 만수. 그래서 제가 한 Feliz 만수, 여기 뭐 온유한 사람, Bem-aventurados mansos 나올 때요, 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개.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온유하다, 우리 생각하는 온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안전한 사람, calm, 조용하고 화가 나지 않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거는 아마 온유한 사람이 이 정도다. 또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요, 약한 사람, 대답할 줄 모르는 사람, 확신 없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온유함, 성경적으로 온유는요, 보여주는 것은 다릅니다. 사실 온유한 것은요, 온유한 자는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하기 위해서 용기를 필요합니다. 그 그리크 필로소피, 그 그리스 헬라어 그 철학 안에요, 그 문화 안에 그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영혼, 히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만수, 온유한 사람이 그 미덕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절대로 그 영웅은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요, 우리 온유는 굉장히 큰 미덕입니다. 특히 여기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사는 백성은요, 하나님 백성은요 꼭 온유함을 들어갑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였고요,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연결되어 있고 또 나머지 복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적인 태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반란이나 붕괴를 마음이 돌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길 때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되어 있지만요, 온유와 또 겸손도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겸손과 온유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겸손은요 우리 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겸손은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좀 더 나게 생각하는 것을 겸손한 것이고 또 안에서 일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온유는요, 온유가 우리 어떤 상황 앞에서, 특히 어려운 상황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는요 그 어려운 상황을 찾아올 때 그 온유를 보여줄 수 있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절할 수 없는 그 상황 올 때 그 온유를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온유는 사심이 없습니다. 사심이 외워야 되겠습니다. 사심이 아니고요, 우리 먹는 사심. 사심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 잘 못하다가 사심이 온유는 사심이 없다 그거 아니고요, 온유는 사심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온유를 넘칩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우리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몇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들고자 합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예를 가지고 아브람 이삭을 바칠 때 완전히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신뢰하면서 순종했습니다. 또 요셉을 생각해 보시려 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노예를 팔았고 얼마나 마음에 속상했을까요?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재 될 때 다시 그 형제들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 보고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 관점 벌써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시험을 또 겪을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또 자기를 당했고 보디발 와이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온유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모세도 나타납니다. 모세는요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에 모세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굉장히 큰 증거가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성경에 그렇게 모세가 온유함, 사는 사람 중에 제일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통해 또 배울 수 있죠. 어떻게 그 온유함을 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천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모를 애굽을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자기 바라보는 천국, 자기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보화를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자기 부인하고 포기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리더로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나오는 그 기록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백성들하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 백성들과 같이 안 가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근데 모세는요 가서 승리하고 좋은 리더자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 마음에는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다, 우리는 안 가겠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 영광을 더 원했습니다. 또 백성들 불순종 많이 했잖아요.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분노가 일어날 때 모세를 보고 너희 이 백성들 다 없애고 너를 통해,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백성 세우겠다, 시작하겠다 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구나, 나부터 얼마나 이 골치 아픈 백성들, 그래서 나부터 다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지 않고 꼭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의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자기 형제된 아론과 또 미리암 동생이죠.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쁘게 얘기해가지고 뒤에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분노가 일어나서 미리암 낭변자로 이렇게 병 걸리게 됐잖아요. 근데 모세가 미리암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 우리 다윗 왕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16살 때 기름 부음 받고 자기는 벌써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니었죠. 왕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번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하는 중에 자기 배 아파가지고요, 정말 이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배 아파가지고 자기 볼일 보러 갔어요. 볼일 보러 가다가 굴에 들어가서 거기 볼일 보는 중에 옆에 보니까 다윗 군사들 다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 사울 여기 있다, 바로 이 기회다. 그래서 다윗 보고 사울, 이 시간 네 기회이구나. 그래서 네 손으로 이 왕을 죽여라 할 때 네가 이렇게 해서 왕이 되겠다. 다들 이렇게 밀어줍니다. 사실 다윗 왕은 칼을 들고 사울 죽이려고 하다가 안 치고 옷에 치게 됐죠. 그때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종에 칼을 굴릴 수 있는지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근데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는데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종하면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면서 때가 되면 그때가 하나님 때가 기다려가지고 정확한 때라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제일 본이 되신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에게서 배워라. 내가 온유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들 순종했습니다. 30살까지 부모님들과 같이 일하면서 정말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 순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자기를 비워 자기는 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자기 만족보다 하나님 뜻에 다시 한번 복종했습니다. 게셋마네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잔을 넘겨달라고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을 더 원했습니다. 정말로 온유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 아닙니다. 또 착하기도 할 수 있지만요,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할 수 있다. 그거예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간증 들어봤는데 어느 여자가 자기 아들 어떤 교통사고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오토바이 타고 자기 아들 사고 나가지고 그 아들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오토바이 기사가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어머니가 정말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 내 아들 죽인다 그 사람이. 자꾸 계속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 감정이 이렇지만 내 뜻은 용서해라. 용서하라.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으로 찾아가서 얘기한 중에 결국은 그 어머니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같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세례해 준 사람이요 바로 그 죽었던 아이 아버지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십니까? 온유는요 하나님 뜻에, 성경적인 온유는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온유한 자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세 가지 나누고 제가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긴 거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요, 저희들 고통 받을 때나 어려운 상황 앞에서 원만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를 본을 받으라고 저희들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수님 얼마나 그 고통 받을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 모든 고통 당할 수 있었고 또 큰 영광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뜻에 복종하면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유는요 저희들 고통 받을 때나 어려운 상황 앞에서 저희들 원만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1세기의 그 기독교는요 크리스천들은요 여러 면에서 기소되었습니다. 핍박받고 또 기소되었습니다. 감옥에 또 많이 들어가야 됐죠.
기소되는 것은 여러 가지, 언떠한 얘기 여러 가지 있었어요. 하지만 온유함으로 거짓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00년 만에 그 왕국을 뒤집어버렸습니다. 그 교회가요, 많은 고아들과 과부들 보호했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로서 또 온유한 교회로 또 알아졌습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은요, 항의하고 불편하고 분노한 마음으로 비난한 사람들로 요즘도 알아주고 있습니다. 해먹었다 많이 합니다. 해변형, 반란, 또 가십과 거셉과 유독한 말 너무 많습니다. 그건요, 우리 입에서부터 우리 온유함을 또 나타납니다. 우리 온유하지 못할 때, 그 마음 없을 때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저희 말에 온유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유한 마음을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온유함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마음 주십니다. 내 뜻, 내 이기적인 마음 포기하게 도와줍니다. 나를 부인하게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더욱더 정확히 알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인하는 것은 우리 가정, 집, 일, 포기, 부인하는 게 아니라, 부인한다고 할 때 우리의 권리와 이기적인 생각과 개인적 생각은 모든 것을 주님 주권에 드리게 됩니다. 저번에 아마 드린 것 같지만요, 제가 이거 작은 간증이지만, 간증보다 웃기는 얘기지만요, 저는 21살부터 제가 제 와이프 위에, 앞으로 될 배우자 위에 제가 기도했었어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계속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냐면 너무 어쩔 때 너무 서러워하니까, 너무 혼자를 느끼니까, 하나님 얼마나 나 불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는 꼭 결혼해야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젊은 커플 부부도 또 상담해야 되고, 목사 되려면 적어도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께 막 믿는 거예요. 하나님, 꼭 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기도하다가 그때 2000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말씀 묵상할 때요, 헤누시아 부인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 이런 음성 들려오셨어요.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다면 너는 죽을 때까지 싱글로 사는 것은 내 뜻이라면 너는 받아들일 거냐? 왜냐면 저희들은요, 말로는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여는 생열이잖아요. 내 주인이십니다. 주인. 근데 행동요, 많을 때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꼭 들어주시옵소서. 꼭 들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원치 않으시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그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요. 오늘 같아요. 제가 작은 본당의 맨 오른쪽에 계단에, 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권리를, 모든 권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드립니다. 정말로 이것도요, 내 결혼할 권리도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전 결혼 안 하는 걸로 저 마음 잡아서 진짜요. 하나님 뜻이라면요, 오케이 하나님.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쪽으로 제가 결혼하게 됐는데요. 그런데요, 드리고 나서는요, 꼭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지고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완전히 드리니까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평안이 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니까 좋죠? 근데 안 와도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하게 되면요, 그 온유한 마음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 마음 주십니다. 부인하게끔 정말로 그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저희 안에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로 변화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행위로 옮깁니다.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그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얘기할 때 이렇게 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라. 야, 왜 교회 안 나와? 그렇게 보다요.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행위로, 성실한 마음으로 선하게 살 때 그 남편들을, 그 삶을, 남편뿐만 아닙니다, 어떤 삶이나 그 삶을 볼 때 본을 받아 정말 이거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경험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갖기 위해서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요, 온유한 마음 필요합니다. 저희 백성은요, 온유한 사람은요, 처음에는 진 것 같아요. 우리 져요. 그렇죠? 네. 근데 끝에서는요,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보지 않는 것은, 사람들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게 만들고 소망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땅도 받을 수 있지만요, 근데 무엇보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도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기다리는 땅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요, 온유한 자는요, 분명히 존경받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복종하시고 순종하며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셔서 앞을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또 저희들 바라보면서요,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도 저희 마음 속에, 저희 마음의 땅 안에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저희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온유한 자들에게 큰 기업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 정말로 마칩니다. 간증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아버지 온유한 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항상 사람들에게, 성경에게도 본을 받고요, 배우고요, 또 사람들에게도 우리 배울 게 많잖아요. 제가 옆에서 사는 사람 중에 온유한 자 아버지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똑같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분이에요. 몇 년 동안 같이 살면서 옆에서 보면서요,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또 이 온유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15살 때 저희 있었던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 다 편이 드는 거예요. 서로 싸우려고. 그래서 저희 친구들 불렀어요. 일부 예배 때 얘기 안 했지만 저희 뚫마 불러가지고 싸우는데 이 편을 들라 저 편을 들라. 그래서 우리 보고 그때요 서로 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 맞았어요. 네, 맞았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요 아빠하고 얘기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인데 그래서 근데 저는요 누구를 맞다 누구를 안 맞다 또 요거는 저 먼저 얘기 끝내놨어요. 그래서 왜 아빠가 판단하지 않는가? 그 사람한테 빨리 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싸우냐 그렇게. 왜냐면 젊으니까요 막 감정적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또 왜 그 목사의 편을 드냐 안 되냐. 왜냐면 사람들은 제 아버지 보고 이렇게 편을 들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 편을 안 들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 봤어요. 교회 위에 리더자들을 위해 자녀님들을 위해 집사님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한 뒤에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다니야 이렇게 항상 제 이름 부르면서 다니야 절대로 판단하지 마라. 위에서 기도하고 또 제가 배우는 것은요 누굴 위해 기도하면요 미운 마음이 없어져요. 정말 우리 진심으로 기도하면요 미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긍휼할 마음 생기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사람들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온유한 마음이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빼시려면 빼실 거고 아니면 두게 될 거라고. 너는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굉장히 침체당했어요. 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해보는 싸움 크게 하려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로 그 마음을 배워야 되겠구나 기도했어요. 그 결과 있어요. 그 결과는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제 아버지 존경 많이 받는 분이에요. 예수 보면서 왜 존경받는 분이냐 얘기 들어보면요 그냥 겸손해서뿐만 아니라요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온유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습니다. 그 땅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기업은요 영적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생각할 때 결국은 그 목사님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 브라질 오실 때마다요 항상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해요. 정말로 좋은 친구라고 인정하면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나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 서로에 원수가 많아요. 우리 크리스천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원수. 한 번 부딪히면 원수가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할 마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 생각하면서요, 모세 생각하고 다윗 왕 생각하고 또 예수님 생각하면서요, 오늘 본을 받아 정말 우리 온유한 자를 되시기를, 온유한 자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온유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그 온유함을 벌써 일어나고 있죠. 우리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계속 저희 마음속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정말로 순종하며 그 온유가 정말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우리 다시 한번 배웠으니 하나님 이 말씀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온유할 수 있게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함께 찬양 드릴까요?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고통을 받는지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음을 필요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를 바쳤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매일 속에 나가게 해주시고,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주님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 온유한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위로와 인도하시니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와 이 가정과 사업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